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횟수가 총 5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나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고요. 네 번째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은 3차 전도 이후에 방문을 했죠. 1절에 14년 후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14년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하고 나서 14년 뒤를 말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14년 후의 방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할 때는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합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특별히 이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바로 또 무할례자였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결정적인 사례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이방인 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건 개인적인 어떠한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달할 때나 혹은 앞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그 계시가 있었는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시가 바울에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끼친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본문의 유명한 사람이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총회 석상에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다름질, 즉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그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자 합니다. 할례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형제란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였지만 율법주의를 계속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바울의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유대주의자들을 거짓 사도라고 부른 것처럼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새 생명과 자유를 줍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율법이 정한 규례와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성도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의 가치를 빼앗았고
여전히 인간을 율법 아래에 둠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을 항상 갖게 만들었죠. 바울과 바나바, 디도는 이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충분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종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잠깐이라도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건 곧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 때 참석했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생각과도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여러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즉 더 선배의 사도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을 때에 그 사도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반면에 사도가 된 바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셨죠.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과 다 동등하게 자신의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유력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적을 했다기보다 또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조상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로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인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발전시켰던 인물이고 또한 사도로서 가진 어떤 능력과 사명과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로 교제의 악수를 건넸죠. 여기서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사적인 어떤 친분 또한 친교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역시 바울을 자기들과 같은 사도로 여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구제 사업은 바울 역시 열심히 행했던 일이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줄 걸 이야기하고 헌금 모금 사업을 했던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과거 베드로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로 스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곳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불어 살았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안디옥에 방문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인식이 깨어진 상태였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을 그대로
교회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안디옥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별로 없어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 야고보와 감독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밥을 먹어야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혹시 그들이 볼까봐, 뭔가 책 잡힐까봐 바울은 이방인들과 나누던 그 식탁 교제에서 조금 물러나 그들과 거리를 두는 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를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은 이 베드로가 외식적인 행동을 취하자 거기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아 동일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무시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다시 율법 아래에 두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일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을 했던 거죠.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이방인들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옛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율법적인 생활을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책망인 거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누구도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사도직이 다른 사도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신도 본래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고 이방죄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과 구별해서 이방인들을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죄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방인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표현합니다. 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 어떠한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래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복음은 율법을 초월한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면서 복음의 진리 아래 있는 성도들은 다시 율법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는 일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과거 자신이 행했던 율법적인 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의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내가 복음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거부했던 율법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이제 내립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어떤 집착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의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잡은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버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에 대해서 집착과 또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을 버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또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발버둥쳐 봤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정죄의식만 갖추고 절대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충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자리 잡은 율법에 대한 생각을 끌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이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율법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바뀌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율법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쓸모없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걸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감정대로 또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돼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성경책 읽고 덮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